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 가급적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요즘 이 화요 집회 설교가 저희 교회 설교하고 좀 맞물려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근 들어서 좀 같이 좀 나누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7월 말에 안식올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교회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짤막한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짧지만 되게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게 마련입니다. 사실 열흘 동안 제가 안식년 하면서 아침마다 제가 이제 묵상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제 귀에 또 제 마음에 거슬리는 자꾸 떠오르는 어떤 한 구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떤 음성이 바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어떤 도전적인 음성을 들으면 항상 그것을 추리해내면서 추적해 가기 시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셔야만 했던가 내게. 알겠죠?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또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역추적하면서 그 말씀들의 근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다. 이 고린도전서 3장이었잖아요. 그럼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나도 이미 아는 내용이고 이미 가르치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3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1장을 보고 2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키버스랄까 키워드랄까 열쇠가 되는 구절과 열쇠가 되는 단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1장에 보면 역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쓰면서 핵심 요절이 뭐였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핵심 요절이거든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다. 즉 복음은 예수님이다. 또 하나는 그럼 예수가 왜 복음이냐?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 하다가 바울이 이제 마지막 3장에 가서 예수가 교회의 기초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상황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만이 내게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찬양을 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다 원해요. 하나님 반석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이 요동치지 않아요. 반석이라는 말은 내 삶을 요동치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반석 위에 딱 기둥 세우면, 집 세우면 흔들리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삶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우리나라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외교도 흔들리고 실제로 또 지진이 나서 흔들리기도 하고. 맞습니까?
정치도 흔들리고 있고 다 흔들려요. 가정사도 보고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아도 너무 흔들리는 게 많아요. 근데 신앙도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뒷받침도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도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 우리 이빨도 흔들리고 맞습니까? 내 건강도 흔들리고 내 직장도 흔들리고 맞아요? 우리 자녀들도 흔들리고 인간관계도 흔들리고 너무나 흔들리는 게 많아요. 너무나 흔들리는 게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내 건강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내 직장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뭐 내 남편과의 관계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인간관계도 흔들리지 않을 내 교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반석에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겠다 그 말은 절대로 너는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와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요 흔들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좀 하면 흔들려요 그냥. 그냥 내 건강도 흔들리기도 하고 요즘 건강 흔들리십니까? 이빨도 흔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머리도 흔들리기도 하고 말이죠. 막 두통 막 흔들리기도 너무나 흔들리는 게 많아요. 인생사가. 그런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끔 반석되어 주시는 거.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반석되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점인 거죠. 요게 이제 갭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 다 불러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반석으로 실제 되어주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똑같이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반석이 안 되어주시는 것 같아. 조금 반석은 되어주세요. 돌멩이 하나는 되어주시더라고. 돌멩이 하나는 되어주시는데 다윗에게는요 그 나라까지도 반석으로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 나라도 지켜주신다고 그랬고 다음 세대도 지켜주신다고 그랬고 그 국가를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에게. 자 그럼 물어요. 자 이제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아는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알겠죠? 항상 우리가 십자가 복음 이렇게 배워가면서도 항상 질문하고 답을 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다윗처럼 반석이라고 고백하는데도 나에게는 반석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좀 약간 요만큼 돌멩이 좀 되어주시는 것 같은데 다윗에게는 왜 그런 전적으로 반석이 되어주셨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반석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물어요. 뭐가 차이점인 거예요? 네? 다윗은 좀 크게 약간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럼 나를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은 안 이루어져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 틀린 답이죠.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는 뭐야? 절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뭐죠 또? 요게 이제 복음이 되는 방법이 중요한 건데, 우리 자매님,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조금만 더 답이 조금 가면 좋겠어요. 답이 조금 더. 또, 누구 좀 답해요. 목사님들은 답하지 마시고, 괜히 또, 이게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고 있고, 다윗도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주셨는가 하면 그 국가까지도 지켜주셨어요. 와, 대단한 거죠. 그 다윗의 후손까지도 책임져 주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사실 나한테는 이 국가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반석 대심이 내긴 없어요. 아직까지 솔직히. 그 다음에 내 다음 세대 하나님이
내가 너희 반석이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똑같이 고백은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하시는 것과 내게 하는 것 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요 차이인 거죠. 지금 자매님께서 거의 답을 말씀하신데, 이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용어 알겠죠? 정확한 단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반석이냐? 다윗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반석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반석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이셨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반석이 안 되어주시는가? 그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만을 내 유일한 반석 삼지 못하는 부분들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그랬더니 그냥 산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산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승리의 거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은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생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든가 그분의 도우심이라든가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없다면 다윗은 살아야 있었던 목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아니었어요. 어떤 힘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일한 힘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 삼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유일한 힘이 되어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서 1장 30절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이다. 근데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을 복음 삼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을 내 지혜로 삼고 예수님만을 내 의로움 삼고 예수님만을 내 거룩함 삼고 예수님만을 내 구원함 삼을 때 예수님은 내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계속. 바울이 계속 싸웠던 게 뭔가 하면 율법주의 신앙하고 계속 싸웠거든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를 신뢰하는 것, 또 하나 율법주의를 신뢰하는 것. 그게 뭐가 문제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의로움이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 거짓신앙 체계에서는 자기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종교적인 행위, 율법을 행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모든 어떤 잘했던 행위들, 이것들도 같이 의지하고 예수님도 나의 의로움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로움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죠?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교회 예배하러 갔는데 세리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한 게 죄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게 주님의 의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손을 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내가 지은 게 죄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그 자비와 긍휼의 그 의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섰더니 주님만을 자기 의를 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반면에 바리새인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앞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뭐라는 겁니까? 내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잘했다는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감사했죠. 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이라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도. 근데 동시에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고 속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내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1조 잘 드리고 있고 자 이런 금식했던 거 이것도 자기에게 뭐가 좀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의 의로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냥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지는 이게 약간의 나의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육체가 되어서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죠.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기에 뭐죠? 이렇게 자기 의를 의지하거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가 기초가 되고 예수가 터가 되려면, 개인의 신앙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거나 교회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만이 지혜가 돼야 돼요. 예수만이 유일한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보였던 거죠. 또 하나가 고린도서 2장이었어요.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실패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렇게 새빵 얻어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그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을 뭡니까? 이렇게 뭐라고 했을까? 자기 전도 집회에 초청해가지고 이제 전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은 잘 듣고 있지만 재밌게 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우스 신에게 가다가 늘 듣던 제우스 신에 대한 얘기 말고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막 들으니까 재미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 듣는 신에 대한 얘기니까. 아니 근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바울의 그 새빵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문제는 뭐였어요? 항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는 재밌게 듣는데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 자주장사 뭐 이렇게 있고 뭐 몇 명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탁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월세빵 빼가지고 이제 이 아테네에서 빠져서 이제 고린도로 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주 예수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분 아는 것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게 고린도서 2장 2절이거든요. 예수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성립돼야 돼요. 예수만이 유일한 복음이어야 돼요. 그때 예수는 복음이에요. 아멘?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예수가 복음이 아니지?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만을 복음으로 삼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 의의가 여전히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내 삶의 저변에 쫙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죠. 이래야만 어느 날,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만이 유일한 내 복음이야. 2장에서 실패한 얘기하면서 나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어. 3장에서 내 사명은 교회 터 닦는 사명이야. 교회 씨를 뿌리는 사명인데 이 터 예수님이야. 그러죠? 그럼 이 예수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앞에서 두 가지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디 바라건대 예수만이 우리 삶의 기초와 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예수가 복음이라고 다 고백하지만 사실 복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예수가 다 우리의 어떤 삶의 기초, 터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가 터와 기초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제가 안식월 7월 말부터 한 열흘간 하면서 제가 열흘 동안에 계속 좀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의 터가 예수님인가 하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과연 예수님인가? 내 신앙의 기초와 터가 과연 예수님인가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제가 사실 열흘 동안 묵상했고 그 묵상했던 내용들을 같이 나눴던 거죠. 두 번째 본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가 교회의 기초와 터다. 두 번째 이제 이어지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만을 내 유일한 삶의 어떤 그 터, 기초 삼는데 이 일이 사실 쉽지 않은데 위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질투인 거죠. 예수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한 내가 그것을 향한 열정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그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질투란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그랬죠.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예수가 되고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가 될 때 이 열망은 우리 쪽보다도 하나님 쪽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정말 강력합니다. 세 번째 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였어요?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부으셔서 영적인 분별력의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천박하고 경박스러운지 이걸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일부터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르틴 루터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한 명에게 그리고 몇 명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셔서 우리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이걸 보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본 거예요. 네 번째 본 것이 뭐였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로 일하실 때 몇 명의 사람들에게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부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여셔서 현실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게 만드시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내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깨닫는 마음들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엘리에게서 우리가 좋은 예를 본 거예요. 엘리가 한때 국가를 구원했던 아주 상당한 위인이었죠. 국가적 영웅이었어요. 사사였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썼는지 몰라요. 문제는 뭔가 하면 말년에 가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죠.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엘리가 돌이키십니까? 안 돌이키십니까? 못 돌이켜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걸 얘기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3장에 보면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보내세요. 그래도 3번 보내십니다. 3번 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인 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친 거죠. 사무엘아, 너에게 나타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야.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소상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듣고 와서 이제 세 번째 와서 얘기를 할 때 경고한 거죠. 마지막 경고였어요. 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네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될 것이고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도 사무엘이 자기한테 들려준 건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던 거죠. 자, 근데 결론이 뭐예요? 엘리가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못 돌이켜요. 왜 못 돌이키죠? 하나님께서 현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돌이키질 못합니다. 못 돌이키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 결국 엘리는 자기 자식들도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 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질투로 일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인식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영적 상태, 조국교회 영적 상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영적 상태의 심각함과 천박함, 그 경박스러움을 보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해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결정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뭘 거두어 가시는가 하면 이 깨닫는 마음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듣고 뭘 해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맨 마지막에 이 구절을 남긴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남겼던 66장 2절은 너무 성경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회개와 연관해서는 어디예요? 역대하 7장 10절.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회복하고 세우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66장 2절 말씀인 거죠. 이사야서 66장.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알다시피 이사야가 주전 722년 사람이었어요. 저를 보시죠. 자, 주전 722년에 이사야가 살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거죠. 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이렇게 할 때 이사야는 크게 네 가지를 예언한 거잖아요. 66장까지. 첫째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또 예언했죠? 남쪽 유다마저도 주전 586년이 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 시대가 어떻게 망할 거를 얘기했고 136년이 흘러가지고 남쪽 유다마저도 어떻게 망할 거를 얘기했고 또 하나는 다시 70년이 지나가지고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에 대한 언급이 이사야에서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번째가 뭡니까? 그걸 아우르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얘기를 한 거죠. 그는 연한 순 같고 이세 입세에서 연한 것이 나왔는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걸 얘기하고 있고 남쪽 유다가 망할 걸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회복시킬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회복시킬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그래서 66장 2절 한번 읽어보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죠? 여기 이사야는 세 가지 마음 자세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옛날 우리 개역 성경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래 그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뭘까? 내가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회복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그러니까 회복시켜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한 이 모든 걸 지어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그에게 부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 얘기를 지금 내가 돌보려니와라고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켜서 세워서 주의 뜻을 이루어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 히브리어에 담겨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세 가지를 좀 기억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지난주에 그게 끝날 때 너무 간단하게 이 부분을 짚고 지나갔기 때문에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고 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3주간 안 모일 거니까. 아멘?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가 520년, 주전 520년경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AD 30년경 사역을 하셨어. 그럼 몇 년 동안 지금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돈 계산은 잘하지만 이렇게 연소하기 어렵다. 주전 520년이고 주 30년이니까 550년경인 거죠. 역시 이렇게 경영학 하시는 분이 경영. 그러니까 5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암흑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신학자마다 약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오죽 했으면 요한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별말도 아닌데도 막 가슴 막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막 애통해합니다. 요한이 무슨 말 했어요 그냥? 별게 알아? 꼬꾸라질 내용입니까? 별로 꼬꾸라질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었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뒷받침 하셔야 돼요. 별말 아닌데도. 하나님의 뒷받침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여기저기서 했던 설교들을 한 군데서 이제 집대성에서 편집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인데 자, 첫 마디가 뭐예요? 10년간. 자, 요 얘기부터 이제 이사야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왜냐하면 이 얘기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죠. 그 다음에 심령이 통회하는 자. 그 다음에 말씀 앞에 떠는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은가 하면 3, 5, 3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보니까. 자, 3, 5, 3. 차라리 3, 3, 3이면 좋겠는데. 요게 심령이 통회하다는 말을 할 때 한 5가지 정도는 포함시켜야만 신구약 성경을 좀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3, 5, 3인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 그 말은 다윗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이게 가난하다는 말이었죠.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나는 불쌍하오니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지금 온유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가난하다는 말은 3, 5, 3이니까 세 가지 의미의 합성어라는 거죠. 다윗이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첫째는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 속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사실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인정하니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게 정말 귀한 부분 같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참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를 보시죠. 정말 베드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우선 성격이 참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이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네가 뭐 장차 개발하리라, 뭐 네가 뭐 이제 베드로가 될 거다, 반석이 될 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을 봤을 때 무슨 끼가 보인 거예요? 베드로 끼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끼가 보인 거예요. 개박 끼가 보인 거죠. 실제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도 이렇게 밤이 맞도록 이렇게 수고했으나 뭐 이렇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물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도요, 고기 잡을 때 안 잡힐 때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면 이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참 귀한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가 자꾸 죽겠다고 하니까 칼 차고 다니면서 정말 지키려고 한번 애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로마 군병 오니까 막 칼 들고 막 쳐들어가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말고의 길을 막 로마 군병한테 덤벼들었다가 이건 뭐 쥐도 새도 그냥 모르게 죽어 없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베드로가 그땐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알다시피 예수를 배반합니다. 이걸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만은 배반을 한 것이 있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베드로가 왜 울었느냐, 신학자마다 여러 가지 뭐 설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의견은 뭐예요? 베드로가 회개했다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죠. 자기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예수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두 가지 의미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국어로 볼 때도 하나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또 하나는 주님 아시지 않냐고, 내가 또 언제 주님을 배반할지라. 그때 주님이 의외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내 양을 막 심령이 가난한 거죠.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고하다는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나는 다 떨어진 더러워진 걸레와 같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 속은 다 떨어져서 뭉개져 버려가지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뭐가 같다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걸 빨리 보지 않으면 그 사람 평생 고생합니다. 주를 위해 평생 목숨 바쳐 살아도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면 빨리 봐야 돼요. 바울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정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라다는 공부하는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가난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원래가 이렇게 가난하다는 건 손님이 와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근데 저기 친구 목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같이 붙어 다녔다기보다는 내가 들러붙어서. 근데 내가 알기로는 신학교 4학년 때 되면 내가 우리 집에 빌부터 살았거든. 내가 아침 밥 해줬지, 빨래 해줬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뭔 얘기 하려다가. 그 가난한 사람은요, 내놓을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내놓을 게 없는 걸 봐야 돼요. 내 속에 의의가 없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어떤 의의가 없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돼야 돼요. 그때 예수는 복음인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가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보려고 로마서 6장 7장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갖지 말라면 탐심 안 가지려고 그랬고, 가늠하지 말라면 가늠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별바동을 다 쳤잖아요. 근데 바울이 결국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어디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죄 아래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죄는 성경이라는 계명을 갖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갖고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성경 말씀 지킬 수 있어. 너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계속 속이는 거죠. 죄가. 속여가지고 어디로 팔려가면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성경은 탐심이 죄라는 걸 모를 때는 그냥 죄책감에 빠지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뭐가 죄인지를 자꾸 알면 알수록 더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오라 나는 공부의 삶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거를 빨리 봐야 돼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기쁘시게 이게요, 빨리 포기돼야 돼요. 가끔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열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다가 써보세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귀하죠. 당연히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속에 어떤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곤란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 계속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것도 없어요. 자, 이게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죠. 알겠죠? 세 번째 뭐겠어요? 가난하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이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만 의존하려는 것. 내가 하나님 자원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 이거 깨닫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뭘 구하는 겁니까? 나이 낳은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은혜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빨리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급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친히 채워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나를 뒷받침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거를 빨리 경험해 가셔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근데 예수께서도 축복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지배,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환희. 맞습니까? 그 나라가 주는 보호막, 그분의 위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뭉뚱그려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어서 그분의 인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인도가.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아멘? 제발 부탁인데 우리 속에 선한 거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그게 선하게 생겼나? 나 좀 약간 예수 믿으면 약간 선하게 생겼어요. 약간. 근데요, 술을 안 먹고 하니까 담배도 안 피고 하니까 약간 좀 얼굴이 말쑥하게 보이지만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거 없습니다. 우리요. 저를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내는 절대 안 속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신양 사모님은 안 속아요? 목사님한테? 네. 그래서 저 선하게 생겼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 속지 마세요, 이제. 알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한, 이게 삶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선한 것도 없는 걸 알 때 예수는 내게 복음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능력도 없는 걸 깨달을 때 예수는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복음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복음이 아닐 때가 많아요. 너무 안 되는 거야. 힘들고 기쁨도 없고. 그냥 막 예수 믿으면 힘들어. 오히려 예수 믿는 게 고역이라. 근데도 이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얼굴들. 이게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를 내가 곤고하려니와 내가 돌보리와 내가 세우겠다. 그를 통해서 이사야의 모든 애언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를 통해서 이사야가 애언했던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그 놀라운 위로와 기묘자여 모사여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는 기묘자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는 모사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이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죠. 353이니까 이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 우선 그 성경에 이렇게 신약 이렇게 쭉 보면 당연히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을 때 정말 애통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 애통이 당연히 들어가죠. 하나님 그걸 무척 기뻐하셨거든요. 그 애통할 때. 우리 모두가 죄를 다 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통해야지. 애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통이 있어요. 그건 자기 옛사람, 옛성품, 옛자아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담적 본성이라고 표현하고. 신학자마다 다 달라요. 아담적 본성, 옛자아, 그 다음에 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옛자, 본성, 아담적 본성. 신학자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옛자아가 뭡니까?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애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애통함, 당연히 그런 거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다고 자기 옛본성에 대해서 애통해 했거든요. 이게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애통함이 있어요.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세 번째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의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다림줄이지 않습니까? 일회교회가 이제 열방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옮겨가고, 열방 케이팝스쿨. 지금 현 일회교회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제공받아서, 인수를 받아서 앞으로 이제 후배들이라든가 좀 그렇게 레위의 집으로 제가 이렇게 좀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시는 집사님이 와서 지금 공사를 좀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재밌더라고요. 다림줄을 갖고 오셨는데, 옛날 다림줄은 주로 이제 줄을 내리띠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카메라 같이 이렇게 왜 산발이 있고, 카메라 같은 걸 갖고 오셔서, 그래서, 야, 카메라가 신형 카메라 같이 생겼다 했더니, 그게 다림줄이더라고요, 기준. 그걸 레이저 광선이라고 하네. 딱 띄우면 빨간 게 줄이 쫙 갑니다, 이렇게. 그걸 보면서 벽돌을, 그래서 신형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놀랍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다림줄. 근데 이게 다림줄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림줄 앞에서 애통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 영광을 봤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든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꺼번에 다 못 만나거든요. 거룩을 만나든지 한 부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성품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다는 말은 거룩의 기준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거룩의 다림줄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의 다림줄이 나타나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은 실제로 많이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많이 거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같은 경우 어디가 거룩하지 못한 걸 발견한 겁니까? 기준 앞에서 자기 입술이 거룩하지 못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고백했던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내가 거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사야가 얼마나 깨끗했던 사람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에 거룩하지 못했던 거 맞습니까? 눈 보는 게 거룩하지 못해. 우리는 뭐라고 해? 화로다 내 생각이여, 내 눈가려, 내 코요, 내 혀요, 내 입.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막 먹어도 되잖아요. 또 내 배요 화로다. 우리 내 위장이요. 우리 그럴 것 같아요. 내 두 발이요. 못 만질 거 다 만지고 우리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한 척 하지 말고. 이하 동문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참 주여. 어쨌든 간에 우리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참 이 세상이 그냥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만 부정한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던 겁니까? 근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내가 거해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서로 후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 욕하고 뒤에서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국가를 욕한다든가 누구를 욕한다든가 할 때 이렇게 할 때, 누구 국회의원을 막 욕하고 할 때 이사야 옆에 있으면서 뭐 했다는 거죠? 맞아. 동의했다는 거죠. 내가 입술로 같이 욕을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내가 거해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딱 나왔을 때 내가 나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그게 죄인지를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딱 나타나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인정하고 동의했던 사실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애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많이 애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준이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거룩의 기준, 선함의 기준, 국률의 기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는 것의 기준, 맞습니까? 그 다음 중보기도의 기준, 찬양과 경배의 기준. 제일 중요한 게 찬양과 경배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딱 보이면요, 그 예배가 되기 전까지 미치도록 괴로워해야 돼요. 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중보기도 인도하면서 아침 11시에 아까 원래 제가 선곡했던 곡과 확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첫 곡, 두 번째 곡이까지 하면 임재가 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곡부터는 중보로 나아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첫 곡, 두 번째 곡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와 있다는 어떤 확증이 없어요. 하나님 와 계셔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 안 오시면 우리 예배가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찾는 곡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찾고. 네, 주여. 네 번째 곡 같은 경우는 그거였잖아요. 뭐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찾는 곡으로 다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기준, 하나님의 어떤 그 예배의 기준 같은 게 보이면 그 기준 앞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알겠죠? 아멘?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의 기준이 보이면요, 중보기도의 기준이 하나님의 주의 뜻과 의중과 목적과 계획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비춰와서 그것을 갖고 내가 올려드리는 게 중보기도로 한다면 그 앞에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교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회복된 교회의 기준을 딱 얘기할 때 전례 없이 주님을 알고, 전례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전례 없이 거룩하고, 전례 없이 하나 되고,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 이거 하면 17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요구했던 이 교회의 기준들, 이렇게 딱 등장되면 우리 교회가 전례 없이 주님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몸부림쳐야죠.
바울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로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갖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와 지혜와 계시의 선생을 너희가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는 이미 수많은 능력과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개척했던 교회였는데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옷 갖다 대기만 해도 귀신을 쫓겨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2년 동안 또 두란노서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준을 갖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 앞에 서야 돼요. 네 번째가, 원래 그게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죠. 그분의 계획.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요, 통곡하고 애통하셨거든요. 그게 뭔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가 이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지난주에 퀴어 축제 해운대에서 할 때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막 피켓 들고 반대한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교회 그 조항식 목사님이 다음번에 모일 때는 짜장면 산다고 밴드에 올렸더라고, 글을. 맞죠? 오늘 안 오셨는데. 허리가 좀 아프셨다네. 탁구 시합을 했는데 내가 좀 이겼거든요.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 랭킹 1, 2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겼어요, 그냥. 그 뒤로는 다시는 게임을 안 합니다. 왜? 1승으로 남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을 하나님, 전 대한민국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택하셨고 1907년에 부흥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유업을 보내셨고, 지금 유업을 많이 까먹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제2의 유업을 주신다고 믿거든요. 그게 선명히 좀 보여가기 시작해요. 열방을 얻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얻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유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려고 하고 있구나. 다시 이 땅에 교회들이 회복되기만 하면 유업은 주어지겠다 생각이 든 거죠.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겠죠? 다섯 번째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랬는데 사또가 풀어주지 않았지만 강청했더니 풀어줬더라.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이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개혁판에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게 신원하시고, 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제 지금 개혁판에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 신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수해 준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원한을 품고 엎드리면 하나님, 신원의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거예요. 이걸 택하신 자들 원한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억압받고 막 저주 가운데 있고 막 예를 들면 이러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막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열방은 어떻게 하고 이 세대를 하나님 어떻게 하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땅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품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신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택하신 자의 원한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좀 부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본인의 교회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긴 그래도 부산 시내에서 대형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좀 더러 계시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아멘?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번째, 말씀 앞에 떠는 것이 세 가지잖아요. 3, 5, 3이니까 하나가 이제 뭡니까? 말씀 앞에 떠는 거니까 겸비함이 당연히 겸비함이죠.
겸비하고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 고치겠다고 그랬거든요. 겸비함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뭐 말씀 앞에 떠오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말씀이 뭔지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배우려는 자세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거죠. 요시야 왕처럼. 요시야 왕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 보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앞에 겸비했다고 했거든요. 진리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진리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라고 하고 이게 막 얘기해도 바리새인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듣질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직면하질 않아요. 자기 모습들을.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고. 너희 속에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요 주님. 내 마음이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있는 바리새인일지 모르지만 내 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고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라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동의만 했더라도 살 길이 열렸을 겁니다. 안 그래요? 진리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거죠. 세 번째가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대가 지불해서라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는 3, 5, 3인 거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기초가 되고 터가 되고 내가 그들을 돌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묘자가 되고 모사가 되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교회에 터 닦는 자들인데 이런 어떤 마음밭들을 가진 이게 좋은 밭이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이 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1세기 때 교회 터 닦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1세기 때 교회 터 닦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약교회. 마가다락 방식 때 120명이잖아요. 그들이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열게 만들어요. 결국 그들이 기도할 때 요엘서에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붓겠다고 했거든요. 신약 시대가 되면. 자, 120명이 결국은 뭡니까? 1세기 때 교회의 터를 닦았던 예수가 기초가 되게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시면 1번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영적 암흑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말씀 앞에 떠는 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인식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지경인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반드시. 자, 보내시는데 한 두세 가지를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선 시대가 타락하면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사무엘 시대가 아주 기가 막힌 예지요. 저를 보세요. 사무엘상 몇 장 써놨죠, 제가? 3장 1절과 2절인데 찾지 마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 3장 1절과 2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더라. 아이 사무엘이 이제 엘리 앞에서 하나님 섬겨서 이렇게 자라날 때 그 시대를 뭐라고 풍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타락하거나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뭘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들어. 안타깝죠. 그리고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그렇죠? 그렇게 2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시대가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죠.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여기서 신앙이 타락했다는 그 말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죠. 엘리가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렀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이 또 어떻습니까? 둘 다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모든 예배라든가 제사라 이런 모든 집단 다 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성경 공부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모든 종교인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신앙이 타락한 거죠. 자, 그럼 묻습니다. 요 신앙이 타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본질. 좀 본질까지 맞는 것 같은데 신앙의 본질을 떠난 거죠. 신앙의 본질. 신앙이 타락했다는 말을 항상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원래 그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열망 삼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이면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 섰고 주께서 가시는 곳에 내 발걸음 같이 더하고 주가 계신 곳에 나하고 같이 있는 것. 이게 신앙이잖아요.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나도 하고 있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맞습니까? 아멘?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진 거예요.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 때 신앙이 타락했거든요. 결국 로마가 와서 막 다 식민지 만들고 망가뜨렸는데 예수님 시대 때 신앙이 타락했는데 그때는요 예배가 진짜 많았고 막 제사, 기도, 봉사, 충성 막 엄청났어요. 헌금도 많이 들고 있었고. 근데 그 시대는 타락했었어요. 뭐가 타락한 겁니까? 신앙의 본질이 사라져가고 있어도 의식은 많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많지만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열망 삼고 주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앞에 정직하게 서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말씀하게 떠는 게 사라져가기 시작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라져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1907년대 부흥 와가지고 좀 어려웠을 때는 다 되게 이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이 나의 모든 거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좀 우리가 잘 살고 교회가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지금요 바울이 누렸던 영광은 못 누리고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순교의 영광은 못 누리거든요. 바울은 그 주를 따라 살 때 굶었거든요. 나는 굶는 영광은 못 누려봤어요. 난 한 번도 나를 굶게 하진 않더라고 하나님이. 바울은 내가 굶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헐벗는 영광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경험하신 분 헐벗은 영광. 옷만 잘 입더라. 우리 정재성 목사님 헐벗은 적 있었어요? 옷 잘 입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그다음에 돌에 맞는 영광 누려보셨어요? 바울은 돌에 맞았거든요. 우리 그런 영광 못 누려요. 이게 지금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걸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곤란해요 답을 하기가. 바울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그런 영광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게 그의 자랑이었거든요. 내가 이런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또 우리는 그 연약한 거 자랑할 게 없어. 배부르게 먹고 아침에는 뭡니까? 콩나물 국밥에 점심때는 뷔페 저녁 때는 또 소고기곰탕 잘 먹고 아까는 보니까 또 뭐도 나왔어. 쌈도 나왔어. 우리가 너무 잘 먹어. 근데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살았거든. 그것대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을까요?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어두워지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 못. 우리가 신앙이 좀 본질에서 떠나면요 음성이 안 들려요. 양의 특징이 하나 딱 있는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한 양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 듣는 거거든요.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양은 털을 깎아줍니다. 양은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 듣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에요.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나가라면 나가고. 우리가 중요한 게 언제부턴가 목자의 음성이 잘 안 들려.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음성이 안 들리면 힘든 거예요. 이런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제가 안식년 하면서 열흘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내 마음에 주신 것 같아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다. 근데 그런 게 딱 내게 오면요, 그때부터 살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요. 알겠죠? 두 번째 본 게 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들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같은 데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식들에게서 떠나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맞습니까? 이 자식들, 아버지로부터 떠나간 이 자식들을, 이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거스리는 자, 정확한 표현은 거스르는 자예요. 거스르는 했어요? 이게 좀 틀린 겁니다. 출자법이 거스르는 자예요. 거스르는 자. 나름대로 종교의식은 여전히 살아있다니까.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하지요. 근데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결국적인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고, 그분 사랑하는 거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떠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내 전부를 다해서 동참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도,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투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뭐 하신다? 세워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전 그걸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또 그렇게 됩시다. 우리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대, 21세기를 위해서. 세 번째, 2번은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3번 보시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주님께 순복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저를 주목해 주시죠. 신앙의 본질을 두 가지로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하나는 동력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열망 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죠? 주님을 나의 전부 삼고 주님과 늘 묻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 측면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측면은 동력자의 삶인 거죠. 여기까지 돼야 돼. 신앙의 본질 첫 번째 측면이 되면 반드시 열매로 뭐가 나타납니까? 동력자의 삶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두 가지 때문에 지은 거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가족으로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를.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을 너희들을 통해서 다스리기 원한다는 거. 동력자의 삶이잖아요. 근데 동력자의 삶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동업자가 있고 동력자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동력한다 할 때 동업자의 개념을 이해하기 쉬워요. 네가 500만 원 내고 내가 500만 원 내어서 이윤이 창출되면 반반 나누어 갖자, 뭐 이러는 게 동업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동력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자본금 다 구하고 자원 갖고 모든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 그 세 가지 써놨죠? 보면 모든 준비는 누가 다 하신다? 두 번째, 인간은 단지 믿음으로 순복만 하면 돼.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신다는 거죠. 요게 동력자의 의미예요.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엘리야의 예라는 거죠. 저를 보시죠. 엘리야가 주전 몇 년경 사람입니까?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아요. 엘리야는 주전 몇 년경 사람? 850년경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보다도 한 150년 후에, 다윗 때는 괜찮았는데 솔로몬 때 약간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혼합주의 신앙이 계속 퍼지니까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일어나죠. 그래서 엘리야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특심하오니. 이 말은 하나님의 특심으로 열심하오니. 이 말은 내게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졌사오니. 이 말이거든요. 내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갖고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을 항상 보내세요, 하나님이.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그러니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워낙들 세상에 엉망인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 나라들을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말아야 돼. 분명히 3년 6개월이라 얘기했거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겠다. 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야고보가 기록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구하며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야, 하는 거예요? 자, 3년 6개월 비 안 왔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음이지요. 우리나라에 3년 6개월 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전복됩니다. 이건 탄핵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전복됩니다. 비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 퍼먹을 수도 없는데. 이 국가가 전복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자,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자,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이 지났어.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비 오지 않으니까 지금 아하방도 뭡니까?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 분명히 산에서 기도하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친구니까 아하방. 엘리야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첫 번째, 3년 6개월이 지났다. 비를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비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하고 이제 끝났고 비 오겠다. 엘리야야, 비 주마. 그럼 비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차서 이제 아하방한테 가서 이제 비가 크게 오니까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2번. 가는데 무슨 소리를 들어요? 빗소리를 들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빗소리를 듣다가 유행가가 자꾸 생각이 난다가.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노래도 빗소리들이 뭐 이런 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유행가가 왜 거기서 생각이 나는지 몰라. 빗소리를 들어. 물론 이 소리로 귀로 들은 건 아니고 이렇게 영혼으로 들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자, 근데 들었어. 그 비가 이제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자, 세 번째, 아하방을 만나서 아하방이요, 빨리 마차를 이렇게 채비해서 내려가시오. 비가 와버리면 내가 빗소리 들었는데 와버리면 이 마차 이게 진흙탕 빠집니다. 못 내려갑니다. 빨리 가세요. 확신에 차서 얘기해서 다시 한번 1번 하나님의 음성 비 온다. 2번 빗소리 들었다. 3번 확신에 차서 아방 내려간다. 맞습니까? 그럼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비는 온다 안 온다? 아니, 다시 한번 하나님 비 온다. 빗소리 들었다. 마음에 차서 확신에 차서 비 오니까 빨리 가라. 그럼 엘리야는 비가 올 걸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맞죠? 자, 그러면 4번 요 네모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그림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제 알맞은 그림을 찾아야 돼. 자, 1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비를 이제 주시기로 했으니 감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는데 너무 국가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 2번.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7번씩이나 그냥 막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막. 이거 2번이거든요. 알맞은 그림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 우리가 항상 이게 참 빠지기 쉬운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항상 논리적 모순이 뭔가 하면 결과론적 논리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 다. 해피엔드를 알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야, 내가 응답을 주마. 집에 가는데 막 하나님께서 빗소리 들으면 응답 소리가 마음에 확신이가 있어서. 그럼 응답이 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쫙 응답 주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할렐루야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 준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듣고 가다가 빗소리도 들었어. 빗소리 들으며 아마가서 빗소리까지 들어서 내려가시오 빨리. 큰일 났다. 쪽부에 지체하면 큰 비 오면 내가 큰 빗소리까지 들었는데 큰 빗소리 들었는데 큰일 난다고. 그럼 엘리야의 속에 그 다음 그림은 뭡니까? 할렐루야 해야 돼요? 촤 비를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예? 1번이잖아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근데 엘리야 어떻게 한 겁니까? 7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에 7번 했다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3이나 7은 완전수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기도했다는 말. 7번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기도라고? 정말 간절하게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번에 기도할 때마다 1시간씩 기도했으면 몇 시간 기도한 거예요? 무릎 그것도 그냥 서서 이렇게 편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머리를 두 무릎 사이 집어넣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4번 이 그림이 완성되려면 다시 말해서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그림이 알맞은 그림이 되려면 1번에 어떤 장면이 있어야 돼요? 비를 준다! 아니면 엘리야야 비를 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요게 어떤 게 더 맞아요? 나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 안 주겠다. 보니까 안 돼. 3년 6개월 동안 내가 비 안 줬더니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에이 그냥 3년 6개월 더 연장. 그럼 이제 엘리야가 가면서 어떡합니까? 빗소리 듣기는커녕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아하방한테 가서 뭐하라. 아하방이요. 큰일 났습니다. 비를 주시겠다고 했더니 이제 비커녕 더 죽게 생겼습니다. 포기하세요. 4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7번 쫙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요게 구약성경이라는 거죠. 자, 요거를 신약성경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있냐는 겁니다.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되니까 어떻게 야고보서는 해석하고 있죠? 엘리야는 성경이 같은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비를 주시겠다고 한 분이 엘리야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비 준비했고 빗소리를 엘리야가 지가 스스로 만들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게 한 거예요. 듣게 한 거고. 마음에 찬 확신은 엘리야가 그냥 마음에서 지어낸 확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입니까? 주신 확신. 그러면 모든 일 준비는 누가 하신 거예요? 비는 내리고 안 내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엘리야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동력자입니다. 이게 순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역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네요. 엘리야가 만약 그때 7번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비가 안 왔죠. 자, 이게 동력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 안 하면 비 안 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요. 그래서 그 성경은 신약성이 뭐라면 엘리야의 기도가 비가 오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동력자를 맡기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동력할 때 하나님은 어떤 권세와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 최종 고난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최종 권세를 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권세가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이 예수야 네가 내 앞에 경배하면 이 권세 다 주겠다. 이 권세는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넘겨온 것인데 이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나 해서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요 진짜 귀한 걸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치 움직이는 사람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동력자인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음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갈 거라는 거죠. 아멘? 이런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미 요엘서라든가 이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붓겠다. 내 남종과 여종 다 붓겠다고 이미 약속을 다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 털을 닦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갈무리할 때가 됐는데, 안타까운 게 이제 4번 걸 갖고 이제 얘기하면서 갈무리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권세라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침노하는 자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침노하는 자인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거거든요. 빼앗는 자예요. 불끈 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불끈 짓고 안 놓는다, 그 말입니다. 요즘 그 쌓아놓은 맹견들이 사람을 그냥 꽉 물고 안 놓듯이, 그냥 그 하나님 나라를 꽉 붙잡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의 털을 닦은 사람들, 초대교회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종합해 가면서, 예수께서 침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바리새인 얘기를 하십니다. 가버나움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 시대는 뭐와 같으냐? 피를 불어도 수줄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 치지 않고, 가버나움아 막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벳세다야 하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차라리 했더라면 저들은 회개했을 때다. 너희들은 전혀 회개가 아니다. 반응도 안 보인다. 마지막 날에 심판날이 되면 너희들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들 거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차라리 견디기 쉬울 거라고. 그러면 동성애보다 무서운 게 뭐냐? 세 가지인 거죠. 무회개, 회개치 아니하는 고울마다. 두 번째, 관심도 없어요. 주님이 왔는데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세 번째, 사모함도 없었던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보다 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동성애인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있는지, 21세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자기 교회만 부흥하기 원하고 자기만 잘 살면 돼.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다음에 무사모함이다. 사모함이 없어요.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이런 게 없어요. 이거요, 동성애보다 무서운 거라고 지금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죠. 아무쪼록 저는 그래요. 이제 추석 연휴 이렇게 보내시게 되고 또 이제 컨퍼런스 참석 계속 하시게 될 텐데, 우리한테 이런 어떤 사모함이라든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관심, 하나님의 어떤 택하신 자의 원한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좀 우리가 한번 좀 이번 10월 달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해서 전 우리가 하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10개 순종한 것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